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집안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집이 왜 이렇게 금방 더러워집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혼자 살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이 정말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에서 한 게 없는데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이걸 제가 이제 어떤 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만큼 부모님이 수고하셔서 몰랐던 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빨래거리며 설거지거리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먼지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도 주문진 와서 좋았던 거는 여기가 공기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네, 다른 데서 이렇게 뭐해서 느끼냐면 다른 지역에서 살 때보다 먼지가 훨씬 덜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천이랑 여주랑 인천이랑 거기서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살 때는 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청소만 안 해도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쌓였었는데 여기 와서는 아직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청소도 안 하고 지내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먼지라는 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쌓이는데 웬만해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문을 열어놓든지 문을 닫아놓든지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가는 곳마다 먼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또 잘 안 보이다가 언제 눈에 띄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제쳤을 때 그 밝은 빛이 환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광등 불빛으로도 잘 안 보이죠. 잘 눈에 안 띄는데 그 햇빛이 비춰지면 더 밝은 빛이 비춰오면 그때 더욱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눈에 띄지 않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먼지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말들 중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정말 찰떡 같다 생각이 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걷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 눈에 띄지 않던 그 먼지들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죄악을, 우리도 몰랐던 그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빛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찰떡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빛을 믿는 우리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저희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시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 가도록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욱 커져 가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그 때를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각자가 다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다고 빨리 오는 것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때를 향해서 우린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진 만큼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처음 믿었던 그 모습에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달라지고 점점 우리는 변화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더 나은 신앙, 더 신실한 믿음, 더 커져가는 그 믿음,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다고 해서 시간도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듯이 흘러가는 그 시간만큼 그 시간에 어울리는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서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2절 끝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야 되는 건 어렵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더 어렵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뭐에서 걸리시나요? 이것들은 전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행하는 것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따로따로 구별된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밤새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기지개를 펴고 깨끗하게 씻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있는지 몰랐던 그 먼지가 이제 눈에 띄고 드러나게 되고 밤 동안에 가려졌던 그 어둠에 가려졌던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이 되고 밤이
밤이 지나가고 빛이 비춰지면 먼지 가득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것들 다시 정비하고요. 그렇게 활력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그렇게 단정히 행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들 주로 언제 행하나요?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다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이런 마음을 함부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낮에 하는 일들,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그 일들 모두가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이것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것들은 낮에 하는 그 단정한 일과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빛의 일이 아닌 어둠의 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해치고 죽게 하는 일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술 마시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고 조숙해라,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남들 몰래 자신을 해치고 병들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일들 그치라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서 그렇잖아요. 밤만 되면 이 앞에 노래방에서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오죠. 누가 들어도 맨정신에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밝은 대낮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낮에 그 모습을 만약 남들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행동이, 노래방에 간다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그 반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그러한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린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이제는 잠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를 향한 그 시간이 더욱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육체의 시간, 이 한정적인 시간 또한 흐르고 있고 그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잠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는 이 시간에 어울리는, 이 시간에 맞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밤이 아닌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여서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길,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 읽었던 그 14절 말씀과 같이 정욕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